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추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발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또 우리가 이사야를 정리하는 시간에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 계속적으로 이사야에 대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1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여기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자, 이 말씀 속에서 순종하면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종하면. 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순종하면.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했었죠. 언약 백성이 있었고 하나님께는 하나님 백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을 가리켜서 언약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셔야 됩니다. 회복하지 않으면 아무리 언약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그 모든 복을 다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언약 백성을 회복하시는데 이것이 말이 그렇지 아담 창조 이후 타락 이후에 오늘날까지 하나님은 죄인을 다스리시면서 죄인을 바라보면서 그 죄인을 회복하시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키워봐서 알지만 키울 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라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모든 인간을 대상으로 해서 이처럼 언약 백성,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를 사람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양육을 하신다 하시니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드신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괴로우며 하나님께 수고로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회복하실 때는 반드시 이러한 과정들이 있는데 첫째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일러주십니다. 본인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 우리 본인이 죄인인 것을 알아차려야만 되겠기에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것을 항상 말씀하시고 항상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의 죄가 뭐다. 너희의 허물이 뭐다. 크게 외치라 하시면서 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죄인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아마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외우고 있겠죠.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잖아요. 자, 범죄한 나라,
범죄한 나라 이렇게 돼 있죠. 허물진 백성, 허물,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 썩은 겁니다. 푹 썩은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수용하고 내가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그 다음에 행악의 종자, 부패한 자식이라는 사실을 알아듣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모릅니다. 성경을 참 신기한 게 뭐냐면은 성경 말씀을 뭐 백독했다, 그냥 혹은 필사를 몇 번 했다 이렇게 해도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는 사실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무슨 말이냐? 나는 괜찮은 사람. 허물이 있긴 있는데 그저 조금 있지. 내가 죄인인 것은 맞는데 그렇게 큰 죄인은 아니고 전혀 부패했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너무 힘들게 가르쳐 주세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너무 힘들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냥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막 스피커 앰프 사용해서 하시는 것처럼 큰 소리로 아무개야 너는 범죄한 나라다 이렇게 외쳐주시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택하여 세워놓은 종들을 시킵니다. 종들을 시켜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얼마나 범죄한 나라, 타락한 백성, 부패한 장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아느냐? 미리 경험을 시켜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종들을 보낼 때에 미리 모든 경험을 다 시킵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한 나라인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숨통을 딱 쥐어잡으시고 너는 부패한 자다. 너는 행악의 종자다. 이렇게 이 목에 그 숨기를 딱 거머쥐시고 계속해서 일러주시는 겁니다. 안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배워서 이제 비로소 깨달았다 하고 이제 나가는 겁니다. 나가서 주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언약의 백성이라 해도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는 사실을 잘 인지를 못해요. 받아들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행악의 종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의 종들은 가서 행악의 종자라고 죄를 일러줍니다. 본인들은 그렇게 큰 죄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죽고 싶은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죽고 싶은 생각. 얼마나 이것이 힘들면 죽고 싶은 생각을 하겠냐고요. 선자들이 그랬어요. 로뎀나무 그늘 밑에 앉아서 누워서 이제 나는 죽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거. 자, 이렇게 죄인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죄인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사야 59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렇게 갈라놓았어요. 오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너희 사이에 오고 갈 수가 없게 이와 같이 죄악이 다 가로막고 있어요. 죄담이. 오고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너희 가운데 임하실 수가 없고 너희도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다 말씀하시잖아요. 귀가 둔해서 못 듣는 것도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늘 손 벌리고 있잖아. 너희가 늘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올리고 있잖아. 분리가 됐어. 단절이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가 없고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야. 이것을 이제 깨닫게 하십니다.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은 바로 이 사실을 즉시 깨달아요.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 있는 나 자신,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것 때문에 이제 슬퍼하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줄 알았는데 실제로 내 마음, 나 자신을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니 계시더라. 분리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갈라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태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에 대해서 계속해서 뭘 가르쳐 주신다? 회개하게 하시는 겁니다. 죄를 일러주셨죠? 회개하게 하십니다. 회개하게 하실 때는 자 55장 이사야 55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는 말씀은 회개하라 그 뜻이거든요. 돌아오라 회개를 하게 하세요.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랬잖아요. 용서를 제시하시면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심판을 제시하시면서 돌아오라 이게 아니고 이리 와라 내가 너 치겠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하실 때는 내가 너를 품어주고 내가 너를 용서해주고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도말해주고 씻어주고 깨끗하게 해줄 테니 돌아오라 회개하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58장을 보면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서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일러주시고 죄인의식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왜?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옴을 목적으로 죄인의식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라는 것도 알아듣지 잘 못하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더더욱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더더욱. 자, 회개하실 뿐만 아니라 용서하신다고 그랬죠. 나는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언약 백성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죄를 일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깨닫게 하시면서 돌아오라고 회개하게 하심을 들으면서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습니다. 순종하고 믿고 회개합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순종하고 믿고 회개하는 겁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가만히 듣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아하 하면서 그 말씀을 이제 행하는 것,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이게 순종이거든요. 자, 듣고 아하 깨달으면서 벌써 믿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렇구나,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회개를 시작을 합니다. 회개를. 그래서 이사야 59장 10절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마음을 찢나? 걱정할 거 없어요. 모범 사례를 여기에 실어 놔 주셨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가 어렵다. 그 마음을 찢는 게 어렵다. 탄식하는 게 어렵다.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왜? 모범 사례들을 다 하나님이 써놓으셨어요.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맹인같이, 소경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소경입니다 라고 많이 고백을 했잖아요.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여러분, 맹인은 그냥 똑바로 못 걸어가요. 왜? 앞에 어떤 장애가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항상 벽을 이렇게, 담을 이렇게 짚고 가는 거예요. 짚고. 담을. 돌담을 짚고 가다가 그 돌담 사이에서 독사가 나와서 물을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듬어야 돼요. 맹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눈 없는 자 같아서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넘어진다 그랬어요. 항상 넘어진다. 우리는 강장한, 아주 건장한 자 같은데 사실은 죽은 자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죽은 자다. 죽은 자다. 생명이 없다는 사실을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처한 비참함을 지금 보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는 죽은 자다. 나는 소경이다. 나는 넘어진다. 나는 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고 결심도 하잖아요. 결심이 얼마 갑니까? 오래 가지 못하잖아요. 넘어지잖아요. 주저앉잖아요. 넘어지면 곧바로 일어서는 게 아니라 그냥 넘어진 대로 주저앉아 버려요. 누가 속상하게? 누가 속상하게? 본인도 속상하지만 누가 속상하다? 하나님 아버지가 속이 뒤집혀지는 거예요. 아니, 넘어졌으면 탈탈 털고 일어나면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일어날 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진다. 죽은 자 같다. 죽은 자 같다. 하나님 앞에 이 비참함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같이 슬피 운다고 그랬어요. 슬피 운다. 이게 회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슬피 우는 겁니다. 슬피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슬피 울어. 정의를 바라나 정의가 없고, 정의를 바라나 정의가 없고. 지금 여기에 슬피 운다는 것은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지금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특별히 이사야 시대에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앗수르의 침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앗수르를 몽둥이로 삼아서 당신 백성들을 치게 하셨어요. 그런데 포악한 앗수르 군대가 그냥 와서 적당히 이렇게 괴롭게만 하고 돌아간 게 아니라 방화, 살인, 약탈 온갖 죄들을 다 퍼붓고 갔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애답게 외치고 부르짖고 곰처럼 그렇게 부르짖겠습니까? 응답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젠 지금까지 내려주셨던 뭘 내려주셨죠? 인애와 사랑이죠. 공의와 법이죠. 말씀이에요. 법. 의.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당신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시고 정말 그 백성이 못 쓸 백성, 그야말로 부패했으니 어디 쓸만한 게 뭐 있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언약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하나님. 예. 이 공의를, 이 의를, 이 인애를 바라지만 없더란 얘기입니다. 없어. 쉽게 나타나지가 않아.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여 인애와 공의와 의를 전처럼 우리에게 내려주소서 하지만 안 와. 없어. 지금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너희의 죄악 때문에 너와 나 사이는 분리가 일어나서 절단되어서 내가 가서 들어주고 싶지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는 멀도다. 정의도 구원도 없는 상태. 예? 얼마나 이것을 보며 슬피 울겠습니까? 울어. 우리의 허물이 주 앞에서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여호와를 속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길, 거기에서 돌이켜서 나 중심적 육신에 속하여 욕구를 따라서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살았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따랐어야 마땅한데 내 마음대로 내 길을 가면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항상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은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시는데 우리는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고 성실도 없고 믿음도 없다 이 말이에요. 믿음도 신실함도 없어요. 정직도 없다. 우는 겁니다. 울어요. 죄를 알고 울어. 죄를 고백하며 울어.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없는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우는 거예요. 우는 거. 슬피 울며 우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들이 회개하는 이들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세히 들어보니까 맞아, 우리가 부패한 자식이야. 그래서 울어. 이것이 회개입니다. 만약에 회개가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 믿음, 소망, 사랑, 순종, 회개가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순종, 회개, 이것은 다 한 실에 꿰어진 구슬과 같은 겁니다. 실이 끊어져서 구슬 하나가 빠지면 나머지도 우수수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 관련이 있어요. 하나하나 다른 게 아니에요. 보십시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 모든 지식, 성경을 잘 알아. 성경 내용을 너무너무 잘 알아. 지식도 있고 비밀도 다 있어.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어. 그런데 뭐가 없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말씀하시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순종도 뭐 아무것도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순종, 회개, 이것이 다 하나로, 한 묶음으로, 한 세트예요. 이 중에서 하나만 빠져도 온전한 것이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세트가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아무나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사람이 회개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체험하고자 회개를 계속하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이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 가면 두들겨 팰 거다. 하나님이 막 두들겨 팰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자, 잘 보세요. 자랑은 에레미야 9장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여호와는 사랑이네요. 이네. 공의 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는 자인지 아는 것, 깨닫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예. 이것이 믿음 있고 소망과 사랑, 순종, 회개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이런 은혜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행하시는 일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회개가 아니라면 언약 백성으로의 회복이 불가하다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사라진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회개가 없으면. 자, 보세요. 아까도 읽었죠. 우리가 맹인같이, 지금 회개하는 모습이죠.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회개가 없으면 맹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 눈 없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넘어진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회개를 안 하면. 죽은 자라는 사실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 회개를 안 하면 아무것도 몰라. 슬피 울지를 않아. 내가 정의로운 사람인 줄 알아. 나는 구원 받았다고 생각을 해, 이미. 예. 회개가 없으면 그래요. 나에게는 허물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많다고 여기질 않아요. 있다 하더라도 그저 몇 개 정도 있는 겁니다. 그건 괜찮아. 몇 개 있는 거. 내가 고칠 수 있어,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한다는 말을 생각을 안 해요. 죄가 우리 지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서 이 죄가 나를 사로잡아 죄 아래로 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회개를 안 하면 몰라요. 그러니까 죄가 있기는 있는데, 내가 죄인인 것 같긴 같은데, 하나님 앞에 뭐 그렇게 내가 뭐 큰 죄를 짓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회개를 안 하면. 예. 허물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걸 몰라요. 죄악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 전혀 몰라요. 여호와를 배반했다? 천만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여호와를 배반했다는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섬겼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봉사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는데, 그것만 있어요. 그것만. 속였다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 따르는 데서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길에서 벗어나서 딴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내가 얼마나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해서 거짓을 낳고 있는지 이거 몰라요. 정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공의도 있다고 생각하고, 성실도 정직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정신 상태라고요.
그러니 이러한 사람이 언약의 백성으로 회복이 될까? 불가하다는 겁니다. 예? 자, 보십시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잘 들어보면,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함께 해주시는 사람, 함께 해주실 수 없는 사람. 66장 2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그들이 생겼어요. 한서가 어떻게 생겼어?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았지. 그래서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한서 손 어디 있어? 한서 손 빨리 올라가야지. 내가 오늘 약속했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이거부터 하자. 가슴부터 치자고 그랬어요. 평생 그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회개하는 사람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랬어요. 자, 잘 보세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안 떨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안 떨어요. 떨릴 리가 없어요. 당당하지. 하나님 앞에 내가 당당한 거지. 자,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누구를 돌본다? 예. 통회하는 사람을 돌보시는 겁니다. 통회하지 않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를 않아요. 돌보시지를 않아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예. 자,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회개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돌보지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함께 하시지도 않아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회복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려고. 영이 죽었거든. 영이 죽었거든. 내 영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몰라. 영혼은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소생시켜 주실 때에 비로소 내가 죽어 있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살아나야 비로소 알아요. 영을 소생시켜 주시려고 함께 하시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켜 주시려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죽은 영은 죽은 대로 놔두시는 거고,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질 않아요. 그래서 매번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하긴 해야 되겠는데 하면서 주저앉아 버려요. 마음에 힘이 없으니까.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노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만 노하시는 겁니다. 언약 백성들에게는.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피곤하다는 것은, 여기 예쁜 난이 있죠. 예쁜 난이 있는데 이 난이 피곤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곤하면 물을 빨아 올리기에 피곤하면 물을 빨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드는 겁니다. 피곤하다는 것은 시들어 죽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들어 죽어. 영과 혼이 내 앞에서 시들어 죽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들어 죽지 않게끔 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함께 하셔요. 노하기를 계속하지 아니하고, 잠깐 노하고 잠깐 다투다. 하나님께서 다투실 때 어떻게 다투십니까? 그냥 다투시는 게 아니잖아요. 칼을 갈면서 다투시잖아요.
화살을 당기면서 다투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칼을 가시는데 그냥 막 이렇게 갈고 막 이게 아니고 갈다가 쳐다보고 갈다가 쳐다보고 그러다가 이 칼 가시는 것을 그냥 놔두는 거예요. 왜? 생각해 보세요. 막 칼을 갈면 시들어 죽어버리니까. 시들어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막 진노 계속하면 시들어 죽어버리니까 그리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칼을 갈고 계시고 노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언약 백성으로 회복이 불가한 거예요. 불가한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와 가까이 하시는가? 마음이 상한 자잖아요. 중심으로 통해하는 자잖아요. 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함께 하시고 소생시켜주시려고 함께 하시는데 보세요. 이사야 57장 18, 19절에 보면 그를 고쳐줄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고쳐줄 것이다. 고쳐주시면서 평강을 주실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이건 이사야서가 아니고 히브리서 성경을 보면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 두려워.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가 안 됐어 아직. 여전히 유효해. 이렇게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 지속되고 있는데 너희 중에서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한다는 겁니다. 있을까 한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예, 여기 믿음이라고 하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 하나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아니죠. 사랑, 순종, 회개 다 포함한다고 했어요. 회개 다 포함하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안 해, 순종을 안 해, 사랑도 몰라, 믿음이 아니야. 그거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셨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자, 6절을 보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지금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먼저 받았어. 못 들어갔어. 구원받지 못했어. 애굽에서 나온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 그런데 못 들어간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복음 전함을 먼저 받았지만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거역하지 마라. 무엇을 거역하지 마라? 회개하는 일에 거역하지 마라. 믿는 일에 거역하지 마라. 순종하는 일에 거역하지 마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그대로, 아버지의 공의도 그대로, 아버지의 의도 그대로 있건만 우리가 믿음을 화합하지 아니하고 결부하지 아니하여 구원에서 떠내려갈까 두렵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붙들어 주시어 아버지 앞에
믿음과 순종과 회개와 사랑을 갖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